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것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이곳저곳에 많이 다니시면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날 수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여기저기 사고가 많이 났는데 사고 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도 그날 금요일 날 설날 때 이제 천원에서 집으로 오는데 어떤 차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이제 우리가 1차선을 간 2차선에서 우리 거는 막 끼어들어 막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크락션 막 불려서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니 금을 넘어서 막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찔했습니다. 하나님 설날에 이게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번 제목을 따라 보겠습니다. 질그릇 속의 보배. 질그릇 속의 보배.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도 이런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말씀 보니까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여기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여기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 이것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 보면 여기는 왕과 신하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신하의 도리를 감당해야 되고 섬김의 도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거기는 우리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었는데 그것은 끊어지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나중에 청차 말라져서 불에 던져 살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가지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그리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여러 형제들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관계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삶을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며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보화, 그 보배, 그 분을 바로 예수님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친밀함 가운데 사랑을 나누며 그분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화, 이 비유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이 질그릇은 구워 만든 톡입니다. 구워서 만든 톡이에요. 그래서 쉽게 깨지고요. 쉽게 우리는 보잘것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토기로 구워 만든 흘과 비교할 때 그와 그 차이 없이 우리도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으면 쉽게 금이 가고 그리고 깨어져 조각이 나는 그런 질그릇, 값어치가 없는 그런 인생처럼 우리를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우리 가운데 담아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비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자, 그리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인생 속에 또 뭘 담았냐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이사야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치들과 같아서 주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이에요. 깨지기 쉬운 천하다는 생각이 먼저 다가오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이실 뿐 아니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이 쓰는 그릇이 아니고 귀 쓰는 그릇.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는 그릇에 귀중한 보배를 담아두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속에 죄악의 어둠이 가득하며 주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우리가 배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리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고 연약한 우리들이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겪는 환난,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예고 없이 닥쳐와요. 더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예고 없이 여러분 많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편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병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어려움과 우환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어려움들이 더 다가오기도 해요. 그리고 더 많은 핍박이 오기도 해요.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제 한 동영상 설교 세미나를 하는 곳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봤는데요. 한 집에 어떤 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자폐아가 걸려서 이 아이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응원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 아이가 날 줄 알았는데 그만 이 애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치료하실 줄 알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고 왜 이 아이를 죽게 만드시냐.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작은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환난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네 가지 여기 보세요. 4장 8절부터 9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여기 이 말씀은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 이제 델리보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즙을 짜기 위하여 포도를 짓누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방으로 우겨싼다는 것이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막 넣고서요. 거기를 즙을 밑으로 이제 물이 떨어지도록 즙을 꽉 눌러 짜는 거예요. 그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표현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여러분 잘 우리 알잖아요. 그 즙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짜잖아요. 그죠? 짜가지고 그 안에 제가 아내는 많이 못 도와주지만 가끔 도와줍니다. 그 도와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오이지 있잖아요. 그죠? 오이지 해가지고 그걸 짜야 되잖아요. 그걸 꽉 짜야지만 더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거 그걸 짜다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못했는데 내가 힘이 세니까 그래도 오이지를 쫙 짜가지고 물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짜죠. 꽉 짜. 물을 많이 빼면 뺄수록 여러분 이게 사방으로 우겨싸인다는 표현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 원수들이 겹겹으로 둘러싸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저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남을 구원하겠느냐. 십자가 위에 다니신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는 온전하게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저들에게 쌓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내려오라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 가운데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환경에서 결실하지는 못했어요. 결실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가시들이 막 찌르는 거예요. 자라가려고 하려니까 가시들이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고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온다. 그리고 또 어떤 고통이 옵니까? 그 뒤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없노라.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사방에 환란이 나가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셨어요. 여기 답답한 일의 어원적인 의미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옳은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못했다고 오히려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했는데 이게 정직한 일이었고 이게 올바른 것이었는데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를 내가 당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라고. 내가 사고 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들여박은 거라고. 그래도 그것이 안 풀려져가지고 오해가 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길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부터 오해와 그리고 오히려 조롱을 당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런 일을 당할 때도 낙심하죠. 내가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가? 우리 가끔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엄마는 나의 말 못 믿어? 형이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답답하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박해를 당할 때 버림받지 않아요. 박해를 당해요. 이것은요, 짓밟는다는 말입니다. 짓밟아요. 뭐냐면 여기 가다가 그 지렁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가지 않고 발을 그냥 진지기는 거 있죠. 그냥 확 밟아가지고 지렁이 들어온 거 확 진지기는 거. 여러분, 박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막 짓이겨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박해를 당하면 버림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버림받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이것은요,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종합책입니다. 종합.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 그 뭐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정도의 죽음의 고비가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 거꾸로 띠을 당하면서 내가 완전히 박살나고 끝났다, 이제 끝장난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도 뭐라고요?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겪는 환난이나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닥쳐오고, 총체적인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예고 없이 다가와서 우리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이 세미나면서 그 얘기를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저기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시는데, 자기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너무 몽골에 있는 청년인데 열심히 예수 믿고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자기 고향에서 여자 친정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너무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얘기 구체적으로 안 하고 집으로 좀 오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부부였는데, 집에 가다가 이제 거기 와보니까 엄마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온몸에 칼로 막 그냥 난장판이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위독해서 칼로 막 온몸에 강도 만나가지고 다 찢겨가지고 죽어버리고 왔어요. 그 설상가상
이 남편이 결혼한 지 한 일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 가다가 이 남편이 각혈이 막 일어나요. 피를 막 토하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봤더니 급성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그 몽골에서는 폐결이 걸리면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을 감금시킨답니다. 병원에 감금시킨대요. 밖에 치료는 아니고 그냥 감금시킨다는 거예요. 감옥에 쳐놓은 것처럼 감금시킨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거 없이 찾아온 엄마의 죽음 그리고 남편의 이 고통 그 가운데서 울부짖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데 남편이 그 감옥 같은 그 폐결핵 그 장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이렇게 책을 읽냐고 그러면서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성경을 빌려줬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빌려줬는데 이틀이 지나도 성경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 병원에서 거기를 갔는데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세 사람이 한 성경을 가지고 계속 같이 읽으면서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 그러면서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못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이 사람의 이 질병을 통해서 이 폐질병 급성 폐질을 통해서 거기 결핵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어려움들, 고통들,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은 오늘 이런 고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7절이에요. 7절.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뭐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의 영혼의 그릇에 주의 보배를 담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큰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뛰를 당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 권능이 능력이에요. 능력의 말이 헬라 말로 다이나마이트인데 다이나마이트 잘 아시죠? 그것은 우리 속에 그 어떤 바위를 뚫을 때 막 거기를 뚫은 다음에 다이나마이트 딱 넣은 다음에 멀리서 스위치 딱 누르면 바위가 팍 깨져버리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방에 우겨싸움을 남아야도 성령의 능력이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이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왜 그래요? 이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넣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십니다.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속에 계신 보아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겨싸움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거꾸로 뛰을 당할 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호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가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 속에 질그릇, 우리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담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서 6장 한번 볼까요? 그 뒤에니까 고린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자, 보배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으면, 보배를 담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올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무명한 자, 그리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다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희 볼 때 많은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속에 근심하는 자 같고 괴로움이 많은 것 같으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성도를 위해 축복기도 하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축복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네. 영접하면 돼요. 누구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내 질그릇 같은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난 너무너무 깨지기 쉽고 너무 무너지기 쉽죠. 그러나 주님,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으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배로, 보화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실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그 삼손에게서 나온 그 놀라운 힘은 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본능 역시 그의 창과 칼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돌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불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어떤 이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지를 파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보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있어요. 거꾸로 뛰임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서 이기십시오.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이나마이트 그 권능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의 깃발을 원수 앞에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비록 질문과 특별적인 쉬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1분 동안만 한번 기도합시다.